저는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은 다리가 많이 간지럽게 되었습니다. 그냥 겨울이 날씨가 건조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로션을 바르는 것도 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다가도 막 긁다 보니까 참 상처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겨울이 좀 힘들었었는데요. 재작년 겨울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병원에 가볼까 해서 피부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함유하는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게 되니까 건조해지고 또 간지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짧게 말하면 노화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연고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그 연고를 유통기간이 길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그 연고를 바른 후부터는 전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 몇 년 전 그 증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냥 피부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면 저는 그 오랜 세월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이거 그냥 로션 바르면 되겠지, 아니면 더 좋은 로션 바르면 되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기에 저는 병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한다면은 저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이 주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혹은 올 한 해는 더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차이로 지나간 2018년, 그 지난 해를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었던 것들은 무엇이었고 또 행복을 앗아갔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또는 내 실수로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면은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잘못된 요소들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의 지혜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럼 이 지혜라는 좋은 정신적 능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행복입니다.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좋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면은 누가 지혜를 갖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의 다른 말은 행복을 위한 정신적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피부 질환을 두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기에, 즉 지혜가 없었기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병원 치료를 받는데 그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약도 되게 양이 많은데 값이 되게 쌌습니다. 아마 로션보다 더 쌌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의 지혜가 없기에 혹여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럼 지혜를 갖고 사는 삶,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서 살아서 생기는 그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얻게 되는 삶의 결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기 있는 삶도 그러한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건강, 인기가 결코 나쁠 수는 없죠. 엄밀히 말하면 좋은 것들이죠. 돈이 있는데 건강한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돈, 참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건강 좋아요. 인기 좋아요.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성경책은 저기 멀리 갖다 정말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돈이 많아요. 참 건강해요. 계속.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은데 아내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가시방석이지 어떻게 그게 좋은 상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평안함의 동의어는 행복이죠. 이 평안함을 어떻게 저희는 얻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33절이 답을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것은요, 잠언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평안히 살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화면에도 나오는 그 구절을 보시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바꿔 말하면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서 말하는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인 것이죠. 참고로 세상에는 지혜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책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책을 보면은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하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짧은 속담, 몇 문장 안 되는 이 속담만 봐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한 지혜로 여겨야 하는 걸까요? 성경의 지혜는 뭐 다른 데 있는 지혜와 비슷한 것 좀 많습니다. 성경의 지혜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인간이 홀로 그냥 생겨난 것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혜보다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에 우리는 그 어떤 철학보다, 어떤 지혜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지혜를 더 따르게 됩니다.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핏 다 배웠잖아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그 철학들과 또 근대 철학도 참 좋은 게 많죠. 하지만 그 대단한 지혜와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와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근대 철학 이런 글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경보다 더 심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철학자들의 글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계나 전자제품을 보더라도 만든 사람보다 그것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만든 방법을 그런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저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들께서 왜 저런 똑같은 맨날 아는 걸 뻔히 말할까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항상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설명서, 인생 매뉴얼이라고 믿었으면 합니다. 그 어떤 기계도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가령 우리가 차량을 보면은 크게 대표적으로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은 휘발유만 넣어야지 움직이죠. 경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같은 기름이라고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시험한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 가긴 갑니다. 얼마나 가다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엔진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죠. 저희에게 고목사 너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사람이야. 차야. 그래서 휘발유만 넣어야 돼. 그럼 저는 아무리 싫어도 휘발유만 넣어야 그래야 운행이 되는 존재가 되겠죠. 오늘 본문 7절에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경외,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공경해서 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다 말해주는 표현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참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지식은 우리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어린 나이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지식이 쌓아가게 되죠. 지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기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브레이크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성격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 누구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의 그런 생각을 제재하실 수가 없죠. 친구의 말도 듣지만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래도 참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마지막에라도 멈추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곳을 향하고 있는데 경고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가 낭떠러지니 차를 세우시오. 이 경고 표시를 보고 차를 세우는 것이 어리석거나 비겁한 것은 결코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고 아주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히 2014년도부터 큐티를 온전히 하게 되면서 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고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많이 멈춰 섰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결코 비겁하거나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담으로 저희가 잘 아는 체 게바라, 저희가 정치 성향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의 평전을 보면은 그는 그렇게 목숨을 건 게릴라 전투를 하면서도 저녁마다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체 게바라처럼 엄청나게 바빴을 것입니다. 할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심껏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계획을 세웠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정말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뻔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계획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앞선 첫 번째 계획은 건강도 아닌 어떤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그것도 다 있어야겠지만은 내가 올해에는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을 올해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품고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몇 개월, 적어도 그냥 크게 1년을 잡고 말했을 때 1년만 꾸준히 운동한다면은 우리의 몸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1년만 정말 꾸준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행동은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올 2019년 한 해에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